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부활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인데요. 부활이라는 게 죽음에서 부활한다 할 때 부활인데, 이 부활이라는 말이 아나보스타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고,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말이고, 이 아나라는 말하고 이게 히스테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에라는 말이고, 히스테미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세우다라는 말이니까, 위에서 똑바로 세워진다는 말이 부활이니까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엄청 좋은 말인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가면 심판받겠구나, 이제 가서 잘하면 생명의 부활을 얻는 거고, 잘못하면 이제 심판받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어오죠.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24절을 한번 여러분이 봐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뭐라고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나중에 어느 날 심판받고 어느 날 생명을 얻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생명을 얻거나 지금 심판을 받거나, 이런 말이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도 이렇게 짝이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짝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몸의 구조에서 오른쪽 왼쪽 손이 있고 오른발 왼발이 있는 것처럼, 눈도 오른눈 왼눈 이렇게, 왼쪽 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다 짝이 있어요. 귀도 이렇게 두 개가 짝이 있고요. 입도 하나인데 입도 짝이 있어요. 입이 하나인데 입이 짝이 있어요. 쓴물과 단물 이렇게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저주된 말, 생명의 복된 말, 이렇게 짝이 있잖아요. 나무도 선악과 생명과 이렇게 짝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짝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짝은 반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이라는 게 이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짝인 거예요. 위 하늘하고 땅하고 짝인 거고, 이게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다 짝인데요. 성경에서 그런 짝들을 우리가 일부러 이제 글자를 비슷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를. 근데 그 반대를 찾는 거를 하나님께서 짝을 이루셨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 성경을 제가 한번 짝을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생명의 부활도 심판의 부활도 한 짝이겠죠. 왜냐하면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겼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하나의 짝이 되겠죠. 그것도 심판하고 생명이니까 반대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이렇게 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심판이 뭐고 생명이 뭘까? 심판은 심판받는 거고
생명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요걸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에서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취하지 마라. 다른 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다른 형상 만들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헛되이 취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말씀. 이게 부모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게 아브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부모를 알지. 매일 성경 보면서 부모가 막 이렇게 막 자녀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부모도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거가 아니니까 함부로 대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조심스럽게. 만약에 잘못 다루면, 잘못하면 만약에 깨지고 잘못해서 남의 물건 이렇게 들고 있다가 너무 깨지거나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변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상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변상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변상하라 그런다고. 너 자녀들 말이야, 내 자녀인데 너 함부로 대했잖아. 변상해. 그럴 거 아니야. 너 부모도 함부로 대했지, 너 변상해. 그럴 거 아니야. 남편 함부로 대했지, 변상해. 네 남편이야? 그 아내를 함부로 대했지, 변상해. 네 아내냐고. 너 네 돈 네 마음대로 썼지, 변상해. 네 거야, 다 네 거. 네 시간, 너한테 주어진 시간, 너 함부로 대했지, 시간 다 변상해. 네 생명 네 거야? 내 건데 너 함부로 썼지, 네 거로 알고 변상해. 쓸데없는 거 보고 쓸데없는 짓 하고 이게 시간 낭비했지 너. 엉뚱한 거 보면서 웃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 변상해요 다 시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변상하라 하는 그게 이제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우리가 부모를 잘 제대로 깨닫고 부모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생각해보고 부모가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하니까 자녀들한테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해야죠. 자기가 부모인데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 마음처럼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5개 그 계명을 썼습니다. 그죠? 5개 계명을 썼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그러면 나머지 또 있잖아요. 나머지 있으니까 또 한번 써볼까요? 나머지 6번째가 뭐예요?
예,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7번째는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8번째는 뭐예요? 예, 도둑질 하지 마라. 9번째는요? 예,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돼 있죠? 그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예?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게 원래 10개인데 10개가 2계명이거든요. 2계명. 어떻게 2계명? 마태복음 22장에 여러분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가장 큰 계명이 2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2계명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배워요? 뭐 여기서만 배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냥 뭐 어떻게 배워요?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지만은 보통 이제 10계명 그러면 어떻게 배우냐면 첫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5계명부터 이제 나머지 10계명까지가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배워요. 그렇게 보통 배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4개고 한쪽은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5개로 써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뭐 5개로 썼다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4개라고 얘기했다. 예를 들어 누가 뭐 하나님 사랑은 4개야.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고 이웃 사랑은 5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왜냐면 뭐 4개라고 하든 5개라고 하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 이거야. 4개로 썼을 수도 있고 5개로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굳이 4개로 쓴 거는 기독교야, 5개로 쓰면 이단이야, 5개로 쓰면 기독교야, 4개로 쓰면 이단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저는 이제 일부러 10개니까 제가 성경을 짝으로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다리가 2 기둥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보니까 요거를 굳이 4개, 6개로 나눌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5개씩 써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5개씩 써본 건데, 그거 가지고 뭐 괜히 토 달지 마세요. 토합니다. 잘못하면. 5개 이렇게 쓰고, 5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씩 쓰니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여기 봐보라고요. 이게 한번 보면. 이게, 성경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2계명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율법을 다 요약을 하면 10계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10계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일부러. 그럼 이 중에서 진짜 율법은 뭘까요? 이 중에서 진짜 율법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겠어요? 진짜 율법은 왼쪽이 맞죠. 왼쪽이 진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왼쪽 이게 율법이에요. 제가 이제 보는 겁니다. 보는 기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율법이라 그러면 이쪽은 뭐냐면 이게 율법은 율법인데 열려진 율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은 율법이고 이쪽은 열려진 율법이라.
제가 보는 이제 생각입니다. 열려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 진리라는 거 뭔지 알죠? 진리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는 에메트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알레테이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구약에서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왕이시다는 의미가 돼요. 에메트라고 하는 게 진리라는 말인데요. 신약에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이제 감추어진 것이, 덮여진 것, 감추어진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났다,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율법을 이제 풀어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율법을 풀어놨다. 이 두 개가 합해서 율법인데, 이 율법을 풀어놓은 것을 여기서 이쪽은 하나님 사랑, 이쪽은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웃 사랑을 다 완성을 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쪽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쪽도 이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랑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가만히 봐봐요. 율법 자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그냥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그냥 이렇게 하나의 현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 같죠. 이렇게 하나의 문구를 이렇게 써놓은 것 같고, 이쪽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문제들이거죠. 이쪽은 하나의 그냥 현상이라면 이쪽은 이제 진짜 현실,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왜 나는 5개를 했냐면 2개를 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데 굳이 4개, 6개로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5개를 나눠서 한번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합당하더라. 내가 볼 때는 더 합당하더라. 그렇게 사람들이야 4개, 6개로 나누든 상관없는데 저는 5개씩 한번 나눠봤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나누는지를 여기 하나씩 한번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 하나씩 연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을 취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다른 신 취하지 말라. 여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른 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원래 이제 다른 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를 다른 신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봤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왜 그렇게 연결을 했을까? 저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살인이 뭐예요? 살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인이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살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살인이 뭐냐면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그러니까 희생제사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살인이라는 말이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동물을 잡는 것도 너희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지금 동물 잡는 사람 없잖아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게 이게 연기를 내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요, 그게 살인하는 것과 같다. 성경에서는 그걸 살인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게 희생제사와 같은 표현이에요. 이 말이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는 누구한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희생제사를 드릴까 안 드릴까요?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진짜 너 하나님 만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만나면 희생제사 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바알을 숭배하고 또 담무스를 믿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린다고요. 다른 신이잖아요. 바알 신이 다른 신이잖아요. 원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있는데 이름을,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니까 바알이라고 믿은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 담무스를 또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건데 그게 다른 신을 제사하는 거죠. 다른 신을 제사하는 거. 다른 신 취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죠. 살인하지 마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른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형상을 만들면 우상이 되죠. 그게.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라는 말은 우상 섬기지 마라는 말이에요. 우상.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간음이라는 게 음란한 거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걸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음란, 우상 숭배, 음란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음란과 우상 숭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선악과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 너 음란하지 마. 간음하지 마. 너 우상 숭배하지 마. 선악과 먹지 마. 같은 얘기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선악과의 노예가 되죠. 선악과의 노예가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 좀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책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이런 방법, A라는 방법으로 쓸 수 있고 B라는 방면으로 쓸 수 있고 C라는 방면으로 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A를 봤어요. 그러면 자기는 A가 맞는 줄 아는 거죠. 책을 본 사람은 B를 맞는다고 생각하겠죠. C라고 책을 쓴 사람을 보면 그럼 C라고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 자체는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A부터 Z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볼 수가 없다. 그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지식에 안 맞으면 뭐 이렇게 설교도 저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는데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못 받아들이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그러니까 간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땐 우상 숭배를 뭐라고 보냐면 성경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음란하다, 간음했다, 너희가 간통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너희들 다른 나라에 팔아버릴 거야, 이혼을 해버릴 거야, 하나님 그냥 혼을 내고 그렇게 심판하고 하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러면 간음하는 것 때문에. 간음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간음 저지로 돌아다녀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형상 만들지 마. 어떤 교단 같은 데는 십자가도 안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상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놓고서 그러면 여기다 십자가 걸어놓고서 이렇게 딱 놓고서 막 이렇게 이게 우상이지. 그렇지만 십자가 놓고서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부활하는 거구나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복음을 잘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이렇게 가로 세로가 이렇게 돼서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의미가 있겠죠. 의미로 보면 되죠. 이걸 딱 막 숭배하면 안 돼. 간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마라. 그러면 헛되이 취하지 마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 거니까 자기 맘대로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지.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도둑질하지 마라.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강탈한 거죠. 강탈한 거.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나타냈어. 자기 이름, 내 이름 나타냈어. 이게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자기를 갖다가 알아달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게 의미 있는 것을 이렇게 속에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성경을 몰라,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의적으로, 그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되면 목사들 중에서 자기가 못 깨달았는데 계속,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내가 못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 못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그냥 앉아 있는 게 그냥 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완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내가 멸망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럼 보세요. 말씀을 내가 못 깨달았다 그러면 난 어떤 식으로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말씀 못 깨달았다면 어떻게 할까? 목사 안 한다고. 지금에 와서 내가 생각하니까, 보니까 말이에요. 목사를 안 한다, 못 한다고요.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니까. 목사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 하지 말고 다른 걸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알 때까지, 말씀이 내 거가 될 때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막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거든요. 도둑놈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취한 거, 이게 도둑놈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5개씩 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이름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나님 이름이. 우리한테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새 이름을 주죠. 누구겠어요?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름 빼놓고 하나님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새 이름 준다 그렇게 말하는데, 새 이름 준다는 말이 예수 이름인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세의 이름은 율법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이름, 복음의 말씀.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진 그 복음을 주겠다라는 게 새 이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다는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요. 그런데 이거를 헛되이 취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도둑놈이라는 거죠.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깨달아질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다 됐다. 그럼 그때 이제 목사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저도 모르고 그냥 목사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큰 죄를 지은 거죠. 그게.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막 발전해 나가니까 내가 더 큰 죄를 지을 뻔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하,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나를 끊어줄 때 끊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말의 핵심이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할 때 핵심이 뭐예요? 네, 거룩히 해야죠. 거룩히.
지키라가 이렇게 핵심이 아니고 거룩히가 이게 핵심이죠. 거룩히 지켜라는 말이니까 이 거룩히라는 게 그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 안식일 안식이라는 의미를 잘 깨닫고 지켜라 이런 말이잖아요. 안식일이라는 안식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고 이거를 해라 그 시간에 이런 얘기잖아요. 거룩히 지켜라는 말이니까. 만약에 이것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있겠죠. 거룩히 지키지 못하면 이쪽에 있겠죠. 뭐가 있어요? 예, 거짓 증거.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게 뭘까요? 거짓 증거?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 증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하는 거니까 이걸 뭐예요? 외식이 되겠죠. 외식. 그죠? 거짓말이니까. 거짓으로 꾸며서 하는 거니까. 거짓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외식하지 마라. 그 말이 똑같죠.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켰고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킨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 안식일 잘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네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뭐 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다. 거짓말로 외식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예수님은 안식일을 적어도 진실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지키려고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입니다. 거짓이죠. 다시 말하면요. 이게 거짓 증거 하나의 의식으로 왜 교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식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점심 먹는다. 오후 예배 드리고 간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 나 예배 드리러 가. 왜? 일요일이잖아.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의식적이잖아요. 그럼 이건 거룩한 것일까? 거룩한 게 아니죠. 거룩한 거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이게 예배가 성립되는 건데 외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종교 행사 정도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한다는 말은, 의식적으로 예배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뭘로 드린다는 얘기가 되냐면요, 껍질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껍질. 그죠? 외식이니까 껍질이죠. 껍질로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얘기는, 이 거룩히라는 말은 뭘로 지킨다는 얘기예요? 예, 알맹이로 지킨다는 얘기예요. 알맹이, 알곡이죠. 알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알곡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거짓 증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란 말은 껍질로, 외식으로, 거짓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의식적인, 외식적인 거짓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왜 여기서 마지막 탐내지 말라라는 말하고 연결해 놨을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 부모가 뭐라고요? 하나님 성전, 말씀, 아부, 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이 탐내지 말라는 게 거기 성경 보니까 탐내지 마라 이렇게 뭐 이것도 탐내지 말고 저것도 탐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예요? 탐냈다는 것은, 자, 지금 누구 건데 가져온 거예요? 예, 하나님 거예요. 저쪽 건데 내가 이쪽으로 가져온 거예요. 탐낸 거예요. 그죠? 탐낸 거. 탐낸 게 요거하고 똑같거든요. 간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다른 형상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탐내는 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부모 것이 있었어요. 부모 것이 있는데 내가 탐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 거가 있는데 부모 거를 내가 탐냈어요. 성경에서는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야. 그럼 부모 거를 가져왔어. 부모 거를 탐냈어. 그럼 이게 탐냈다는 것이 뭐 탐욕이 될 수 있고요. 탐욕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요. 우상숭배는 음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은 선악과가 될 수 있죠. 똑같죠, 그죠? 그러면 탐냈다. 선악과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죠. 근데 그거를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먹어버렸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거를 갖다가 뺏은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 걸 뺏은 거잖아.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선악과부터 일어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인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부모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와 한 몸이 되었다. 누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너희가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는데 아들이었었는데 이것이 나가서 이제는 신랑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똑같죠. 하나님의 아버지 품 안에서 아들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 신부인 교회를 맞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부모가 어디 부모 있었나? 이런 물론 뭐 부모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학도 있으니까 여러 인간들 중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아내를 이제 그 갈비뼈에서 아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둘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신학이 있어요. 그런 교리.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창세기를 보면 부모를 떠나 그 부모를 성경 창세기부터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이야기, 뭐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죠. 잠언서 28장 24절의 말씀,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네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자의 동료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 거기서 부모도 있잖아요. 부모가 아부엠이란 말이에요. 아부엠이라는 이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내 자의적으로 취했다는 거죠. 내 거라고 취했다는 거야. 자, 탐냈다는 것은 누군가 것을 내가 뺏어온 거예요. 강탈하고 뺏어온 거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도둑질이고 그게 간음이고 그게 탐내는 거고 그게 거짓 증거라는 얘기죠. 잘 생각해봐요. 여기에 있는 여기 다 5개예요, 하나예요? 여기 하나예요. 잘 봐봐요. 이게 5개인가? 이게 5개인가 하나인가? 잘 봐요. 하나죠. 뭐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보니까 이렇게 딱 써서 보니까 이게 10개가 복잡한 것 같았는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쪽은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 하나님의 짝을 이룬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놓고 요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말을 사람을 놓고서 이웃사랑이라는 걸 놓고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 5개가 뭐예요? 하나죠. 이웃사랑. 요 5개가. 그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렇게 되죠. 원래는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뭘로 만들면 이웃을 만들었어요. 이웃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웃 만들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요걸 가지고 이쪽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요거를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부모 공경하세요 그러면 너 10계명에도 나와 있잖아. 부모님 공경하라고. 자기는 부모님처럼 안 살면서 그럼 자녀가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부모가 하나님인데 부모님이 대신 하나님처럼 나를 그렇게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생활은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 같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야, 그건 말고 어디 성경에 그런 식으로 자식이 부모한테 따지라고 돼 있냐? 부모 공경하라 했으면 그냥 공경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이 많아 애가. 너 설교 못 들어서 질서 파괴? 질서 파괴 만든다고? 설교 똑바로 들어 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애가 잘 얘기한 거죠. 애가 잘 얘기한 겁니다. 똑바로 얘기한 거예요. 부모가 뭔데?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자녀는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서나 이거를 얘기해야지. 모르고 그냥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모르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그냥 딴 얘기. 성경은 성경이고 자기는 성경에서 그 글자만 좋은 글자만 이렇게 고르는 거야. 이렇게 골라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거 이용해 먹기 쉬운 거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죠. 뭐 한 거예요? 도둑놈이잖아. 너는 도둑놈이면서 도둑놈 부모에게서 뭐만 나오겠어? 도둑놈 부모에게서 도둑놈 자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교육받고서 이제 자기가 또 애기 난다 나중에. 자기가 애기 나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또 하는 거야. 너 부모 공경하라겠지.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부모님한테 얼마나 혼나면서 자라는지 알아 내가? 그래서 또 이제 자녀한테 또 윽박지릅니다. 참 한심하죠.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니까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각자 주어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그 자체에 부모라는 게 있으면 자녀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질서 존중이에요. 질서를 존중하라는 얘기야. 부모가 있으니까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질서라는 말이에요. 권위죠. 하나님의 어떤 권위,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각자 주어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그러면 함부로 이렇게 부모를 갖다가 자녀들이 막 비난하고 그래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정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학교 가도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주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탐내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게 너 질서 존중해야 돼. 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께 있는 거야. 그 사람의 권위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위치가 있는 거야. 이거를 그 하나님의 위치가 있어. 부모의 위치가 있어. 선생님의 위치가 있어. 목사님의 위치가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치가 있는 거야. 그거를 네가 탐내서는 안 된다. 네 거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탐내는 순간 너는 선악과를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질서 존중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따로 보지 마라. 따로 보지 마라.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탐내는 거잖아요. 남의 거니까. 이게 내 거면 내가 이걸 가지고 탐낼 필요 있어요? 없죠. 근데 이게 남의 거면 내가 이걸 꼭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갖고 싶잖아요. 그죠?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갖고 싶으면 그 탐욕이죠. 근데 내가 이거 내 거야. 그러면 탐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로 보니까 탐내는 거예요. 따로 보니까. 부모님 거하고 내 거하고 따로 보니까 탐내는 거죠. 부모님께 내 거고 내 거가 부모님 거면, 자, 이웃께 내 거고 내 거가 이웃 거면, 여기 지금 이웃이 누군지 나왔으니까, 이웃께 내 거고 내 거가 이웃 거라면 어떻게 해요? 탐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탐내지 않죠.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따로 보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그러면 탐내지 않죠. 그게 공경이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건, 만수무강하시고, 어떻게 오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 되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라. 그 말은 하나가 되라. 자, 하나 되라는 말은 이 부모가 뭐라고요? 부모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라.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완성을 하면 이것이 모든 계명을 완성한 것이다. 이게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웃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율법이 다 들어있는